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구약성경 스가랴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스가랴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예언서 중에,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대예언서거든요. 이거 제외하고는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소예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그 호세아와 함께 가장 깁니다. 호세아도 14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이상으로 긴 소예언서는 없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제외하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코 짧지 않은 예언서고 또 중요한 예언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만큼 길이가 기니까요. 이 스가랴는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장을 두 파트로 나누면 1장부터 8장이 첫 번째 파트고요, 9장부터 14장이 두 번째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파트 중에서도 서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서문 역할을 하고 내일부터가 이제 진짜 본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어떤 계시를 보게 되는지, 어떤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말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서론을 여러분과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예언을 받게 되는 오늘 예언자 스가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에게 예언이 임하는 시점이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거죠. 다리오 왕 2년 때입니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예언자의 이름은 그가 무엇을 예언할 것인지, 어떤 예언을 대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의 이름과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장 1절에 우리가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와 두 번째로는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기, 언제라 그랬죠? 다리오 왕 2년 때예요. 여러분,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무엇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 즉 스가랴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준 예언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즉 너의 후손이 계속 대를 잇게 하겠다, 너의 왕위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여전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상시키신다는 것이죠.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예언자에게 임하는 시점, 예언자의 활동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누군지, 페르시아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잘 이해가 없기 때문에 단번에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딱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아, 다리오 왕 페르시아 시대 왕이지,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갔던 이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페르시아가 집권했던 거지,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돌려보냈지, 유대인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짓게 했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다리오 왕이지, 이 사람들은 그걸 단번에 알았던 거예요. 포로였던 유대인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서를 여러분 보시다 보면요, 주변의 반대와 공격으로 인해서 성전을 짓는 것들이 굉장히 주저주저되고 멈춰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했다, 에스라서에 나와요. 에스라서에 기록된 대로 학개와 스가랴는 그 시대에 예언했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공격과 반대를 마주하고 지쳤던, 좌절해 있던, 그리고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던 유대 민족들을 향해서 다시 희망을 선포했던 예언자들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희망이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라는 명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계시니까 지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니까 성전을 끝까지 지어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희망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스가랴라는 이름 그대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기도하면서 때로는 기도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낼 때가 있는가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에 권태가 찾아오고 무기력이 내 삶에 찾아오는 때를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단연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더 나아가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무언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존재 그 자체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며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복의 비전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에게 임한 예언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다리오 때 이 특정한 환경과 상황에 주어졌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주실 때 그 상황에 맞는 우리의 환경에 딱 맞추어서 그 예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언은요, 상황이 없는 예언은 없어요. 이 스가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예언서를 보는 여러분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축복하는데, 예언서를 볼 때마다 맨 앞에 서론에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고레스 왕 몇 년에, 다리오 왕 몇 년에, 아닥사스다 왕 몇 년에. 여러분, 그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알았던 거예요. 아, 그 왕 때가 어떤 때다. 우리로 따지면 언제예요? 뭐 박정희 대통령 몇 년에, 유신 몇 년에, 뭐 전두환 대통령 몇 년에, 아 그때 우리나라가 어땠지, 어떤 일이 있었지, 우리 딱 알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 사람들도 다 그런 왕의 시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없는 예언이라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억눌린 자들, 실패감과 무기력감에 빠져있던 자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여전히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들에게는 질책하셔서 그들의 영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 2년 때는요,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가 반대에 그냥 멈춰서 한 20년을 지지부진하고 그냥 그렇게 멈춰져 있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골짜라 좀 올리다가 좀 뭔가 좀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20년 동안 멈춰 있었던 때예요.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그냥 쓰러져 있고,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여기서 그냥 끝이야, 우리 왜 돌아왔어, 마치 출애굽해가지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던 사람들과 똑같던 모습이에요. 그때 다리오 왕 2년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맞추어, 여러분의 상황에 맞추어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시간표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추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예리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보시면요, 돌아오라, 돌아가리라, 돌이켜라, 뭐 이런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총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렇죠? 3절에는 2번이 등장하고요. 스가랴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라는 희망을 선포한 예언자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라고 외쳤던, 희망뿐 아니라 회개를 촉구했던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을 듣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성전을 지어보려고, 좀 믿음의 길을 좀 가보려고, 뭔가 좀 해보려고 애썼으나 애쓰자마자 좌절을 맛보고 쓰러졌던 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불쌍해 보이고 짠해 보이는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스가랴는 가차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아주 세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회복은 회개함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에게 회개를 빼놓고 회복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3절 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아간다라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뭘 전제하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양한 대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돌아간다는 말은요, 동시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갈 곳이 없으면요, 돌아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말 그대로 왔던 곳으로 복귀한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 출발점 되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했는데 우리의 현 시점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세상의 자녀로, 세상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말로써 우리를 향해 너희는 원래 내 거였어, 너희는 원래 내 자녀였어, 나는 한 번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어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가나안 토착 종교와 혼합하여서 음란한 신앙생활을 했고 우상 숭배를 끊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받았고 고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모두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신 결과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돌아오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세히 보면 하나님도 돌아오시겠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얘기예요. 즉 여태껏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로 고역을 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고 그 떠나신 결과로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하신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그들을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옛 습관들과 옛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어제 했다고 해서, 지난 주일에 회개했다고 해서 여러분 회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매 순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삶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단 한순간도 없어야 되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돌이켜야 회복도 있습니다. 돌이켜야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우리의 원래 자리를 생각해 보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누가 뭐래도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우리 아버지의 품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품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게, 어제보다 오늘 더 진실하고 더 정결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품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 거룩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너는 여전히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더럽혀진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런 깨끗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기억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기력하고 권태롭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고 또 답답한 인생일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여전히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다시 힘을 내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이 형용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들,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